할렐루야. 날씨가 참 계속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의 날 또 맞이해서 이렇게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이면서 또한 우리 입추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아무리 추운 추위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봄이 따뜻한 봄이 되면 추위도 물러가게 돼 있는데 오늘 2월 첫 주 또 입추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입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은은 은혜가 시작돼요. 은혜로 사는 그런 이제 축복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입은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입추에 입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새로운 또 행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또 축복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감동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한 마음,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픈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그러한 참 악순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21장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말미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화면에 요약을 했어요. 21장 특별히 오늘 다 읽지는 못하고 21장 27절부터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7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28절에 보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명목으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그러한 이제 명목으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에 결박을 하고 바울을 이제 사슬로 묶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들이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외칩니다. 없이 하자라는 말은 죽이자 그 말이죠. 바울을 죽이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더 가슴이 아프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헬라인을 전도했다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이방인을 교회에 모시고 왔다고 지금
바울을 이렇게 참 이제 비난을 할 뿐 아니라 결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를 죽이자고 이제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며 그 사람들에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은 바로 그 바울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2장은 사실은 바울이 재판정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증언입니다. 22장부터 23, 24, 25, 26, 27장까지 이어지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하는 증언이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귀한 말씀이 이 부분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던 이유는 바로 22장 2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다 그랬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는 말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일순간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조용해졌다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두 가지입니다. 부형들아 라며 시작했던 이 말,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조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존경하는 또 연장자 분들에게 형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즐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부형이라는 아버지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상하게도 요즘 한국 사회가 아버지라는 말도 또 많이 씁니다. 제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저를 보고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님 그러는데 좀 민망해요. 근데 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좋은 말이지만은 조금 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식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에.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바울의 말을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22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왜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헬라인들 전도했다고, 헬라인들을 교회에 데려왔다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명목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지금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조용해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 말은 유대인의 말이거든요. 헬라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두 개의 언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반전이죠. 왜? 나를 미워하는 당신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당신들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언어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전통적인 신앙, 유대인의 신앙,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들처럼 나도 율법주의자, 그리고 당신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유대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함축을 해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말은,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또 한 가지, 말은 인격의 표현이다. 또 한 가지 더, 말은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말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그 신앙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아요. 다른 건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3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3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얼른 보면은요, 이 말씀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자랑스러운 그런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인을 전도한 그 제목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당신들이 선문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울도 말한,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요, 그 말이죠.
나도 당당한 유대인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이 고백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율법주의, 율법. 나도 율법을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특별히요,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은 랍비인데, 선생님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의 지금 정신이 살아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이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통령보다 높아요. 어떤 권력자도 그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랍비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랍비가 합니다. 최고죠. 그게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반. 랍반은 누구냐면 랍반은 이 유대 나라에서 모든 선생님의 선생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랍반이라고. 그래서 이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면 랍반은 우리들의 선생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그래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인품을 덕망을 갖춘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은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컨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S대, 법대, 그 중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를 않아요.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 앞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S대 출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증언은 그게 아니에요. 역설적인, 나도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당신들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당신들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자부심, 그리고 그 율법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전통주의 신화를 가졌다는 그 사람들의 그 지금 자존심 앞에서 바울이 더 높은 자존심을 가졌는데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프랑스의 대문학가인 빅톨 이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내가 평생 싸워, 내가 평생 이겨야 되는 것은, 빅톨 유고는 그랬어요. 내가 평생 싸워 이겨야 될 것은 문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 있는 걱정, 고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장 치열한 지금 문제는 사실은 나와의 문제란, 나와의 문제. 저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귀가 참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늘 두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말을 참 제가 깊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달려드는 사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자부심,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한 발 앞서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상한 감정으로 지금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잖아요. 자기들이.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한번 현실에 빗대어 생각해 봤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요, 추위가 이깁니까? 불이 이깁니까? 모르시겠어요? 불이 들어오면 추위는 물러가게 됐어요. 불이 이깁니다. 그 진리는 불이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불이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또 진리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이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 이야기를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막에서 물과 태양이 싸워서 물이 이기냐, 태양이 이기냐? 이 그림을 보시면 물이 이깁니다. 왜 물이 이겼느냐? 물이 사막에 나무를 키우지 않아요. 물이 사막에 강을 만들지 않아요.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오아시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물이 사막에서 태양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이 사막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막에 물이 모래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부딪히면은 그 물이 사막의 모래밭에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물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물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증기를 자기를 내려놓고 바람에 맡깁니다. 바람을 타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막 어딘가에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놀라운 역설적인 비밀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나를 내려놓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비결은 나를 내려놓는 겸손으로 말하면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새로워질 때 나의 그 참으로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셔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이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자랑할 수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동을 주었는가? 저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한번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죽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잠깐만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잠깐 소개하자면,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그 스데반 집사의 돌을 던지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 일을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6절, 7절에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략하고 8절까지 갔어요.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 옛날에 사울이었습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나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나오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그 작은 시골 구석인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비난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천대했어요. 심지어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이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신앙이면서 바울의 위대한 이제 참으로 신앙의 증거인데, 이 고백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my Lord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Jesus is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is my king입니다. king,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의 소국에 있었던 헬라 사회에서는 물론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로마의 왕입니다. 그 왕만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 큐리오스라는 이 헬라어의 이 큐리오스라는 명칭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서명을 할 때는 나는 나는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 권위적인 대통령 시절에 각하라는 말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했죠. 대통령만 쓰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주라는 말은 왕 앞에만 써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백부장, 천부장, 로마의 그 장교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고백이면서 또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말이면서 동시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 이상 감동을 준 것이에요.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중요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한번 우리 이 고백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예수님 나의 기쁨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다. 그 말.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돈 많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돈 많으면 행복해지죠. 돈이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당당하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당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삶을 살 때 왕이신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향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부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잘난 것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돈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그것들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안을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보훈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지금 중요한 증언 앞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이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달리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겠죠.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될까? 예수님 핍박하던 사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피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만은, 물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전도자로 만든 사람이 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이 바울의 중요한
선생님, 영적 선생님.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으면 물어볼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속에 있는 비밀은 뭐냐면, 자기에게 특별히 많은 귀한 사람이 있지만은 믿음을 심어준, 그리고 성령의 그 귀한 은혜를 나에게 준 이 선생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감동도 있지만은 진정한 감동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감동이 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로 끝나면 은혜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는 받은 걸로 끝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절반 은혜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사랑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기쁨도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고난과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져요. 그러나 기쁨과 소망과 은혜는 나눌수록 커져요. 비밀입니다. 많이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행복도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은혜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바울의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쓴 고백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또 깊은데요,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이제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우리가 이제 정말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감정이 새로운 감정이란 뭐겠어요? 새로운 감정은 다른 사람들을 새 것으로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영적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새 하늘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새 하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새하늘 새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잔잔한 은혜를 나누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을 나누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필라델피아의 작은 이제 동네에 하루는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조그만 구멍가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또 그 자리에 이제 비를 피하고 찾아왔는데 나이가 드신 할머니라 참 이제 다른 젊은이들이야 조금 이렇게 행동이 빠르지만 나이가 드신 할머니라 어디에 서 있을지 어떻게 서 있을지 막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초라한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이제 핀잔을 줍니다. 할머니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좀 한쪽 곁에 좀 서 계세요.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필립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옵니다. 필립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청년이었겠죠. 빌립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비가 와서 여기 오셨군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편히 계시다가 편한 마음으로 계시다가 가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자 비가 그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가면서 그 빌립이라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이름이 뭐요? 저 빌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 그 명함 하나 줄 수 있겠소? 그래서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빌립에게 한 편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보낸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누구냐면 그 필라델피아 주에서 필라델피아 그 전체에서 최고의 백화점 사장입니다. 제임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당신이 나누어 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억만장자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요. 카네기.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카네기 회장과 제가 상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카네기 모든 그룹에 카네기 그룹에 그 재벌이 얼마나 회사가 많겠어요. 모든 회사에 사무용품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사무용품을 당신을 통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용품이 얼마 지겠어요? 그날부터 그 필립은 그 회사의 중역이 된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나눈다는 것이, 이 감동을 나눈다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 것은 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그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아멘 믿습니다.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회 중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줄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성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달려드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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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